지금 바로 해야만 할 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본성은 아무리 커보았자 고작 작은 밭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좁은 땅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수확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혹 우리의 좁은 땅 가운데 우리가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둔 곳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 황무한 땅을 개간할 수 없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1. 방치된 묵은 땅. 우리 좁은 땅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경작하지 않고 묵은 땅으로 내버려 두었습니까? 만일 수년 동안 자기 농장의 가장 좋고 기름진 땅을 전혀 거들떠 보지도 경작하지도 않은 채 내버려둔 농부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은 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름지고 풍성한 땅의 주인이 계속해서 그 땅을 갈지 않은 채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그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 버려진 땅은 반드시 비옥한 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다루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다른 주인에게로 그 소유권이 옮겨져야 합니다. 자기 땅을 경작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분명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경작하는 일에 실패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땅의 일부라도 전혀 돌보지 않은 것이 악한 일이라면 우리 자신의 영역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은 얼마나 더 악한 일이겠습니까? 1. 몸이라고 불리는 땅은 열심으로 가꿔야 합니다. 우리 본성 안에는 많은 사람이 묵은 땅으로 내버려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흙으로 된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들은 몸이라고 불리는 땅을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치장합니다. 그리고 진정 저 또한 그들이 그 땅에 무관심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고 더 높은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몸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절제와 정결함, 건강의 규칙에 대한 순종에 의하여 그 땅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가십시오.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땅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먼지와 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몸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영혼을 정결케 하였을 때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 자기 몸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교훈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것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 해답을 찾느라 평생을 보내는 세 가지 주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잘못은 그들이 육신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돌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관심과 염려로 육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2. 마음이라고 불리는 땅은 소홀히 합니다. 인간의 농장 안에는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 혹은 혼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밭을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잠언 19장 2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능력을 위해서는 지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필요한 것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고와 판단, 기억, 상상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훈련받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마음을 경작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경작이라는 용어는 일부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표어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교만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열매를 생산해내는 수학 속에서 이미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호는 잘 경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통로가 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본성이 영의 영역에 있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묵은 땅으로 그 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밭고랑 사이에서 진정한 신앙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할 그 땅을 많은 사람이 미신이라는 치명적인 독가지, 오류라는 독풀, 의심이라는 엉겅퀴가 자라나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 여러분이 가장 깊은 본성이 완전히 무시된 채 방치되어 왔고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세밀한 부분으로부터 주님께서 어떠한 유익한 것도 끌어낼 수 없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땅이 여러분이 그 땅 구석구석을 경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대로 묵혀둔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묵은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땅은 부스러지는 조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깨지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벽돌로 구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지요. 물론 해가 거듭되도록 어느 누구도 묵은 땅에 손도 대지 않은 상태가 계속 이어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 방치된 땅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게 됩니까? 바로 잡초가 무성하게 묵은 땅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밀을 뿌리지 않으면 그는 밀 대신 다른 것을 수확해야 할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서 스스로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번식의 법칙에 따라 아주 놀랄만한 속도로 그 묵은 땅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들의 경우 100배로 늘어나는 번식의 법칙으로 악한 것이 보통 그러하듯 계속 증가해서 마침내는 그 묵은 땅이 온통 가시와 찔레나무로 뒤덮인 황무지가 소루쟁이와 쇠기풀과 엉겅퀴가 서로 뒤엉켜 있는 덤불숲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경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수확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분명 악한 영이 그 수확물을 대신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구원을 무시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무시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것은 마치 가만히 앉아서 그 문제들이 자기 길을 걸어가 결국은 여러분을 심판의 자리로 이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농장이 파괴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구태여 가시나무의 씨앗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의 영혼을 묵은 땅으로 방치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수확의 때가 찾아왔을 때 굶주림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돌보지 않고 무시한 채 그대로 두어왔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시 속에서 이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농장 속으로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해 둔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잡초가 여러분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나 있는 들판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깨끗이 베어져야만 해. 지금은 이것들을 반드시 베어내야 할 때야. 우린 더 이상 이 땅을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지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구나. 우리는 전에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본 적도 없었어. 우리는 울타리 너머를 본 적도 거의 없었어. 우리는 이 들판을 완전히 방치해 두었지. 아, 모든 것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신음하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 모든 쓰레기들을 깨끗이 제거해 버리겠어.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로 밭을 갈아주시고 땅을 엎어주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잡초들을 불에 태워버리고 이 땅을 다시 씨를 뿌리기에 합당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그분을 찬양하는 거룩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할 거야. 2.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는 언제인가? 1.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때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소년, 소녀 여러분, 저희 설교를 듣고 있는 어린 소년, 소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도록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일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열린 주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마음이 열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회심을 한 자들은 회심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찍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저희 온 영혼을 다하여 다윗의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시편 72편 17절. 이제 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여전히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게 될 그때를 소망을 품고 고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고용해 왔다면 여러분은 그가 늙었을 때에도 그를 떠나보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자기의 늙은 종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의 의지시라. 시편 71편 5절 라는 분명 그분께 드리는 가장 설득력 있는 탄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 저는 15살 때에 하나님과 또 그분과 연합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처럼 당신의 종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열왕기상 18장 12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되는지요. 어린 나이에 시작된 믿음은 많은 죄와 강고로부터 우리들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이 곧 거룩한 종 예수이신 분께서 사도행전 4장 27절 그분께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넘칩니다. 어린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되어 옴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여 높이 찬양 받으소서. 나오십시오 어린 소년 소녀들이여. 그리고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새벽 이슬과 같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십시오. 2. 인생의 황혼기야말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영원한 밤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을 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첫 아침이 밝아오는 때에 여호와를 찾는 것이 축복이라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을 때 그분을 찾는 것은 얼마나 더 엄숙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장한 몸 위에 이미 세월의 무게가 쌓여가고 있음을 보지 못합니까? 자연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은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70세 혹은 80세를 지나 하나님이 특별한 자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임대한 기간을 넘어 매일매일 차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절벽 끝에 서서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한 발을 무덤 안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5. 두 발 모두 영원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늙음도 병약함도 다가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황혼은 오직 축복의 아침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아침을 알리는 수곡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일인지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일을 미루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아직 저에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백발의 관을 쓴 마른 뼈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지팡이에 의지하여 비틀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 깊어져서 기억조차도 가물거리고 몸의 모든 감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눈을, 어린아이 같은 사랑의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5. 백발의 귀한 벗들이여.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탄원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백발이 땅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지금 당장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3.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하게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호세아 10장 10절. 그리고 이것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이 징계의 손 아래 있었던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에 걸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병에 걸린 후에야 이 하나님이 전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병에 걸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은 여러분을 택하신 그분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재갈과 굴레를 씌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건강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기회를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아픈 상처를 싸매어 달라고 그분께로 달려오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을 치십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너무나 소중한 일을 떠나보낸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신은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데려가신 그 갓난 아이를 통해서 본향으로 돌아간 여러분의 귀한 어머니와 소중한 벗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혹 여러분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터에서 쫓겨나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습니까? 이 채찍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도록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너무나 좋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의지해야 할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여러분도 또한 동일한 이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떠나서 곧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곧 자신에게 다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도가 부요함 속에 거할 때 그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함 속에서 거할 때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없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모든 것이 마치 백일몽처럼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이 그 꿈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탄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부르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 징계가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의 징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자비의 마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요. 당신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채찍을 맞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불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고 물속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모든 뼈를 부서뜨려서라도 그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분으로 하여금 더 힘겹고 더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채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2편 9절. 왜 우리가 황소처럼 막대기로 안 찔리면 몰아지지 않고 고집센 노새처럼 때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당장 당신 자신을 굴복시키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당신을 부르실 때 그분의 부르심 속에 순복하십시오. 부드럽고 달콤한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여호와를 찾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더 강하고
힘겨운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부드러운 길로 인도해 가실 때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호세아 11장 4절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릅니까? 그 행위는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행복과 풍요로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5. 당신이 세상의 풍요로움이라는 이 은빛 축복과 그 위에 있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황금빛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면 당신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죄된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한 번도 그리스도께로 나온 적이 없었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맛보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그동안의 시간이 당신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언제쯤에야 그 썩은 냄새나는 고기에 물려서 더 이상 먹지 않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그 속에서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평안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당신이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죄와 함께 죽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베개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저는 죄가 죄의 싹보다는 조금이라도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영혼을 건 위험한 도박을, 불멸과 천국, 지옥을 가지고 너무나 두려운 죽음의 놀이를 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의 아무 유익 없는 일들을 이미 충분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이미 오랫동안 충분히 근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분히 오랫동안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머리가 새벽 이슬에 젖고 밤 이슬이 물방울이 되어 그분의 머리각에서 뚝뚝 떨어질 때까지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아직도 문 밖에서 여러분을 더 기다리셔야 합니까? 우리 삶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지금이 행복한 때라는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특별한 표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홍수와 더불어 밀려오는 물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그분을 발견한 곳에 여러분이 있을 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전에 있다는 것이 바로 좋은 증거입니다. 저는 이 타버나클 교회에서 여호와를 찾는 죄인들이 구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들의 안전 자리를 금빛 별로 표시한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많은 은혜의 표시들을 천사들이 환희 속에서 바라보는 거룩한 자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의 영혼들을 예수님이 발 아래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한 복음이 당신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 동일한 음성이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도 반드시 깨뜨리시겠다는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당신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소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요, 자비, 전이요, 치유하는 곳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찾고 당신의 구주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5. 불꽃이 하늘짝 그릴 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가득하고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몇 가지 그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 마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때 마음이 부드럽고 소망에 가득 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치 쇠창살에 갇힌 자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은 확신이나 열정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황량하기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샘솟아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다고 해서 그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분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영적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비밀한 능력을 더 깊고 더 높게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양심이 단지 조금이라도 깨어났다면 결코 그것을 다시 잠들게 하지 마십시오. 의지가 단지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이 다시 굳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찾으려는 갈망이 단지 조금이라도 일어났다면 그 갈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굶주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꺼져가는 불길을 살려보려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열심히 석탄을 불어대는지, 그가 꺼져가는 불길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두 손을 입에 모으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불어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그만 불씨라도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더욱 커다란 불길로 불러일으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커다란 불길이 되어 여러분의 본성을 태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할 때까지 그 작고 미약한 은혜 위에 자기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나를 위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밤 이 타버나클 교회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믿어. 그리고 그분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을 인도하셨고 그가 이 말씀을 나의 양심 속에 깊이 다가오게 하도록 돕고 계셔. 나는 목사님이 바로 이 순간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가 바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 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작은 불씨에 숨결을 불어 불길을 일으키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확히 옳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오십시오. 지금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당신 머뭇거리고 있는 자여,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여, 다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여호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사역으로 우리의 눈을 넓혀보겠습니다. 여기에 찾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으라고요? 무엇 때문이죠? 그분께서는 바로 여기 계신데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요? 그분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데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요? 그분은 찾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 여호와는 어디에도 계시지만 죄인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을 잊고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덕적, 영적 감각 속에서 여호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마치 숨겨진 어떤 존재라서 간절히 찾고 특별한 방법으로 구해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이 간절히 찾아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그분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니 저는 간절히 찾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말은 제가 지금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제 가까이, 바로 가까이에 계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로 와서 나와 화목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복된 것들이 살아계신 그분을 발견하는 것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로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로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여호와를 찾으라고요? 누군가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더욱 그분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그분의 독생자를 통한 길입니다. 죄인인 당신이 그분께로 나올 수도, 그분께서 당신의 죄로 인해 당신께로 나오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기의 귀한 독생자가 대신 종의 형태를 취하시고 죄인의 육신과 같이 되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정치 못한 우리 옷차림 그대로, 벌거벗은 우리 모습 그대로, 더러운 우리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그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죄지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숨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내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아들 안에서 자기를 보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에 의지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나와서 여러분이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기를 간구하면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같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그분의 얼굴빛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한 그분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여러분에게 내리시어 여러분이 영혼이 흠뻑 젖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분이 임재하심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분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의지를 섬기는 다양한 형태의 삶의 방식 속에서 자라온 분이라면 저는 그런 당신께 간곡히 권고합니다. 사제나 성례식을 찾아가는 것이,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이 혹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견진 성사를 베풀 때, 혹은 세례를 받을 때, 혹은 거룩한 모임에 나올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본문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수요, 핵심이요, 골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탕자가 그의 아버지 품으로 뛰어 들어왔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내가 일어나 사제에게 가서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탕자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누가복음 15장 18절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당장 본부로 가서 용서해 줄 권한이 있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4. 다가오는 마감 시간. 저는 세 번째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여호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 가까이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열심히 찾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마치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듯이 먼 곳에 계신 자처럼 여호와를 찾는 것이 결국은 모두 그들이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내 입에 있으며. 로마서 10장 8절. 이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으며. 사람의 입에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을 무엇이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삼키십시오. 단지 삼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입안에 있습니다. 제가 만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 입에 오래 살게 하는 알약이 들어있고 그것이 저희 생명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빨아먹지 않겠습니까? 그 알약이 완전히 녹아서 제 몸속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제가 잠시라도 빠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비난하는 사람이 제 곁에 서서 당신은 그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제 입안에 넣고 당신이 충고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제 목을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알약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삼킬 것이고 그것을 저에게서 앗아가려고 하는 어떤 자와도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제 목을 타고 내려갔으며 저는 그것을 저희 몸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고 있는 그것을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이토록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8절. 2.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찾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에게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멀리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를 찾는다면 비록 그 찾는 일에 어떤 무지함이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당신에게 내리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당신에게 권고해 드립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발견할 때까지 그분을 찾으십시오. 결코 그 과정에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끝에 도달하여 여호와를 발견할 때까지는 결코 쉬지 마십시오. 발견하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천국의 문 앞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풍성한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두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큰 소리로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마침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와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으십시오. 콜럼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경이롭고 신비한 땅인 아메리카 대륙에 사흘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거의 어떤 표정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약간의 해초들 뿐이었습니다. 앞에 육지가 있을 것이라는 표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선원들은 더 이상 이 미지의 바다 위에서 항해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콜럼버스가 해변가에서만 사흘을 보내고 그만 포기한 채 돌아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는 단 몇 시간을 인내하지 못해서 자신이 기울인 모든 수고를 물거품으로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지금 이 순간 구원을 찾을 수 있게 될 당신은 놀라서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결코 그리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당신 자신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여, 이 죄인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소서. 그리고 그가 제가 만일 지금 죽는다면 저는 자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소망을 두며 죽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고백을 하며 죽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을 것입니다. 3. 하나님과의 씨름,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이 오랫동안 귀를 막고 단단한 노쇠로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갈망을 조롱하는 것 같아 보였던 시대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음과 울부짖음과 눈물 속에서 그는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오직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러나 너무나 강력한 탄원의 언어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사원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열왕기상 18장 43절. 그러자 사관은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평선을 따라 레바논 위의 저편까지 한참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한참 머뭇거리며 바라보고 나서야 엘리야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선지자는 자기 종이 그곳에 가고 없는 동안 더욱더 끈질기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 메마르고 주린 땅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가장 깊은 곳까지 송두리째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사원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라. 저는 여기서 가서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전히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가라. 아마도 사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참으로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는 가서 보았고 잠시 후에 돌아왔을 때도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나이다. 그러나 선지자는 사환이 가고 없는 동안에 여전히 기도를 계속했고 다시 네 번째로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분명 자기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 약속과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자신이 결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사환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5번을 그곳에 가서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를 또다시 보내겠습니까?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환은 다시 6번째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결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 지중해를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는 그는 다시 전과 동일한 대답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고 없는 동안 나는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 나는 내가 올려드린 그 간구가 응답되고 내가 구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라, 사환아. 가서 보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7번째까지 다시 가라. 가서 다시 보라. 지친 사환은 천천히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올라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곳에 무엇인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그곳에 조그마한 구름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작은 조각이라 사람이 손만한 크기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작은 구름은 드넓은 하늘에 비한다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일까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돌아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선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까이 다가오는 홍수로부터 몸을 피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급히 아합에게로 사환을 보냅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열왕기상 18장 44절. 4. 찾으십시오. 의가 빛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엘리야는 밀려오는 거센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환희로 가득 차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첫 번째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자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분을 발견할 때까지 결코 그 방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강한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침의 빛이 골방을 비출 때까지 단지 작은 소망만 남아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단지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당신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깨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 영혼이여, 당신이 오직 주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들을 앗아가 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깨어 찾으십시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당신에게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홍수가 내려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 뛰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